오늘 말씀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할 때 쓰시는 하나님과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임 받고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요거밖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는다 혹은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다 이러면 뭔가 잘하는 사람, 뭐 탁월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도 이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오해인지를 분명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쓸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쓰시려면 난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이어야 돼. 이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 어떤 기준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준들로 내 기준에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날 쓰실 거라고 하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한번 들이대볼 만하죠. 나 좀 쓰시죠? 나 쓸만한데?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 했을 때 웃긴 거,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젊었을 때는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쓰임을 못 받는데요. 근데 어느 기점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너무 늦었대요. 그럼 도대체 잠깐 하루예요? 아니면 0.1초예요? 뭐야? 언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쳤어. 하나님 놓쳤어. 그 분기점을 딱 넘고 나면 언제는 뭐가 쓰여질 만한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기점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늦었대,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언제 쓰시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젊었을 땐 준비가 안 돼서 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조금만이라도 지나면 너무 늦어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맞냐는 거예요. 쓰임 받고 싶은 사람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어서는 젊어서 안 되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정말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마음이 별로 없는 거는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나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도요, 만약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으면요,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혹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나를 불러주신 게 감격이 돼야죠. 아니 준비가 안 됐는데, 나 준비 안 됐는데 나 쓰신다고요? 어머나, 이렇게 감동이 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절 쓰신다고요? 나 이제 밖에서도 일하는 거 안 불러주는데 나 쓰신다고 이러면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젊으면 젊어서 안 된대. 안 돼요. 그럼 늘 나이가 들어서도 안 된대.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말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의 태도가 맞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이거는 겸손 떨거나 막 이렇게 손살에 치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거절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주님. 이쯤 했으면 알아들으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만. 이렇게 그냥 거절인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요, 아니면 저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주제에서 가장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해들 몇 가지를 좀 벗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확 붙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쓰임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여지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언제든지 딱 가서 나 여기다 해라 이러면은 거기 확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준비가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역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준비들이 많아요. 그냥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준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특별히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체대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입시, 체육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들어가서 뭐 여러 거 뭐 시험도 보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기잖아요. 그럼 애들 여기 보면요, 여기 운동에 여기 에코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입시생들 학원에서 그냥 거기를 막 전력 질주해갖고 막 그 오르막을 막 뛰더라니까요. 오, 장난 아니에요. 막 남자고 여자고 막 나이 어리고 상관없어요. 그냥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근데 그 친구 보고 막 그 도서실에 들어가갖고 막 공부해야 돼. 뭐 어디 나갈 생각을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필요한 걸 준비시킨다고요. 그럼 과연 그 필요한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필요한 게 맞냐는 거죠. 그거 알고 준비를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 막 하라 그러면 그거 아니네? 이렇게 하나 여기에 필요한 게 아니었네? 그럼 그냥 그 전문성 살려서 갈 길 가. 이렇게 나중에 방향을 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준비를 우리가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려는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찾는 사람에게 필요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가 뭐였냐면 왕이었어요. 왕. 그 왕의 자리에 쓸 사람을, 사용할 사람을 찾으시는 장면이었고, 그 사람을 찾으라고 사무엘에게 보내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왕의 자격과 왕의 기준.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다르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왕의 기준과 사람이 보기에 왕의 기준.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왕을 찾으신다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난 왕으로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택할 거다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벌써 오해가 생겨요. 사무엘조차도 벌써 왕하면 용모와 외모, 왜냐하면 사울이 외모나 용모로 뛰어났었거든요.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우람한 체격에 아주 카리스마 있고 아주 이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도 그 꼴을 사무엘이 옆에서 직접 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지를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러면 다른 기준 놓고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보시는 기준이 뭘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이걸 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금 들여다보고 중립적인 태도로 봐야 되는데 벌써 사무엘조차도 사람인지라 딱 보니까 와, 왕감이다 이런 애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세 아들 중에서 와, 야, 얘 뭔가 뭔가 있잖아요. 느껴지는 아우라 있잖아요. 얘 뭔가 있다. 뭔가 이렇게 소신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있다. 이런 사람 딱 보니까 얘 왕으로 세워지면 좀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털렸죠. 달다 털렸죠. 너 사울 꼴 못 봤어? 내가 지금 용모와 외모를 봐갖고 어떻게 되는지 너 사울 꼴 못 봤니? 너희는 용모와 외모를 보지만 난 외모 안 봐. 난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상이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는 왕이다 하면 통찰력, 리더십, 카리스마, 경험, 노하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건요, 하나님이 그냥 뭐 영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기대하는 왕, 통찰력, 리더십, 카리스마, 경험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시는 기준은 단순했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실력, 이 영역은 하나님의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실력 같은 거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찰력, 리더십, 카리스마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보셨을 때 이런 거 보고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시면 되니까. 갖고 계신 분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런 기준들로 준비됐냐 안 됐냐를 보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시야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로 쓸만하냐 안 하냐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준비가 된 마음이 있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여러 가지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조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했어요. 이런 것 갖추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 싶었던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도 정작 하나님은 못 쓰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안 들어먹는데 어떻게 쓰시냐고. 쓰임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쓰고자 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말을 바꾸세요. 그냥 영적으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필요한 거라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날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자리에 그 모양과 그 내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쓰세요, 갖다 쓰세요, 이렇게 되어진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쓰임받을 준비예요. 쓰임받을 준비. 근데 우린 벌써 쓰임받을 준비하면 일단 어디다 갖다 놔도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전문성 길러야 돼. 여러분, 제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전문성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전문성을 갖추는 순간 하나님이 이 전문성으로 날 사용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계획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자기가 이미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맡은 자리에서 다 갖다 쏟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도 쓰여져요. 근데 그 전문성이 있어야만 쓰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전문성을 갖춰야만,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주 인간 수준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낫죠. 왜냐면 고생만,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고생하고 양보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러지, 그런데 안 돼요.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냥 절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제대로 믿을 거면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있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성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요, 그 믿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질 생각을 해야지, 경험에 의해서 자꾸 좁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거나 제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돼야지, 넌 아주 크게 쓰임받을 거야, 이걸 오해시키면 안 돼요. 오해하게 시키면 그럼 내가 먼저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아이들을 이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아이들로 함께 자라나고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쓰고자 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준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의 모양은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었죠. 이대 왕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며 거기에 딱 쓰시기에 딱 좋은 상태가 바로 그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대 왕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보시고 둘러보시다가 딱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뭔가 그래도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실력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만 있는, 올리 볼 게 마음밖에 없는 이대 왕으로 보기에는 그냥 꼬맹이 소년으로 봤을 땐 착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볼 수 있겠는데, 왕으로 보기에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왕으로 보기에는 진짜 올리 중심만 있어. 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니 물매 돌리는 거 어디다 써먹어요? 왕이 물매 돌릴 일이 뭐 있어요? 신하들 괴롭힐 때는 한번 써먹겠지, 언제 써먹겠냐고. 그런 걸 써먹을 데가 없어 이게. 근데 이걸 왕의 기준으로 삼다. 내가 보는데 기가 막히게 물매를 돌리더라고 얘가. 기가 막혀.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이러면 듣는 우리도 그게 왜 왕이 아니 그런 기준으로 왕을 뽑는 거예요? 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한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잘 통솔했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냐?
얘는 양이랑 놀았어요. 사람이랑 안 놀고. 해본 건 양 치는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보신 게 주님은 정말 일관되시고요. 너무 신실하세요. 중심만 본다 하셨으면 중심만 보세요. 중심만 본다 하셔놓고 야 그래도 넌 좀 심했다 야. 아, 어떻게 중심만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 그랬으면 정말 중심만 보세요. 그렇게 뽑으신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소년 다윗. 딱 중심밖에 없는, 정말 중심밖에 없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심만 보신대요. 야,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소년 다윗이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준비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을 구분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예요, 우리가 이르다고 생각한 것도 이른 게 아닐 수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늦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함부로 꺼내시면 정말 아주 늦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말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 늦었어요. 그럼 너 늦었다. 너도 구원받기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실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함부로 이르다 늦다를 내가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면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하셨을 때요,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처음 부르셨을 때가 75세쯤 때 주님이 그를 부르세요. 75세인데 그에게 맡기신 역할이 뭐였냐면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민족을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을 만드시는 사람을 불렀으면, 그러면 소년 다윗을 불렀어야지. 빡세게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줄줄이 애를 낳으면 그래도 한 75명 정도까지는 낳고, 25부터 해갖고 75명까지는 낳고 뭐 이러면 조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배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좀 확장될 수 있는데 75세에 그 일에 그 사람을 부르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그러면 소년을 불렀어야지 왜 할아버지를 부르냐고. 75세 할아버지를. 그러면 그때부터 또 애를 주시든지, 안 주셔야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며. 그래서 하다가 정이 안 주시고 약속은 받았는데 정이 안 주시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다가 주님이 또 데리고 나고, 아니야 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고 또 안 주세요. 그래서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또 낳잖아요. 또 똑같은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약속만 계속 해주고 위로만 격려만 해주다가 아브라함이 더는 안 되겠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는 100세가 됐고 이미 사라는 끝났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멈췄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전 진짜 늦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약속은 감사한데, 저 같은 것도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너무 늦었어요. 저는 쓰임받기에는, 그 일에 쓰임받기에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젊은 사람 불러다가 쓰셔야지. 저를 왜 이렇게 늦게 불러다 놓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그래요. 전 늦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만약 그런 이르다 늦다의 시기에 주님의 능력에 제한이 걸려 있었던 거면,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만한 요소였으면, 도움이 필요하셨거나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께 좀 필요로 하는 요소가 되거나 이랬으면 상황 봐가면서 고르시지 않으셨겠어요? 야 그래도 불러놓고 보니까 야 너무 늙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나도 몰라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말은 못했는데 이걸 어떡하냐. 난 네가 애가 못 가는 줄 몰랐지. 동안이었잖아요. 또 동안이었으니까 야 난 너 사라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지 몰랐어 나. 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 그래갖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큰 민족 말고 다른 거 해줄게. 다른 거 뭐 이렇게 족장이나 뭐 이런 거는 해주는데 큰 민족까지는 넌 좀 무리 됐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였더라면 우리의 실력과 전문성이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을 양보하거나 타협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될 거야. 시간이 또 10년이 지났는데 약속한 대로 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라니까. 네 지금 상태 보고 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될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됐냐면,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능력이 있어서 의롭게 되어지거나 실력을 갖춰서 믿음의 증인이 된 게 아니라 나로서 나올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이 없어졌을 때 진짜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드러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신 일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 앞에 서면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시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일에는 저는 안 돼요. 뭐 열방을 뒤집어 놓으라니요. 우리 집안만 맨날 뒤집어 놓고 있는데 내가 무슨 열방 안 돼요. 이것도 감당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찾으세요. 이렇게 제가 자꾸 사람 잘못 보셨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것까지는 가능해도 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이런 자손을 주신다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늦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쓰고자 하신 일에 널 쓸 거야. 너가 보기엔 그 일에 네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널 그런 자리에서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자로 내가 만들면 돼.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제한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 쓴 사람이 우리 보기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찬송을 받으시던 그때 타셨으면 그 신천지에 그 돼지 같은 이만희도 백마 타고 다니더라고. 걔가 돼지 같은 애가 방금 이렇게 막 거의 죽기 직전이 지금 막 허리 다 망가지겠어. 할아버지인데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칭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명마를 타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거닐러 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기 묶여있는 그 새끼 나귀 하나 있을 거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오잖아요. 그 나귀가 보기에는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귀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니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가장 적절한 쓰임을 받았어요. 야, 말 이쁘다. 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막 잘 어울린다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 나귀는 인대로 막 거의 예수님 지고 가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앞에서 가로막으면 잠깐 멈춰갖고 다리 후달리다가 비키어 이래가지고 가면은 쟤는 누가 봐도 그 예수님을 담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아. 그러니까 그릇을 집중 안 하잖아. 주님만 드러나시잖아. 다 가장 적절한 쓰임 받을 만한 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릇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서로 그런 거 갖고 크게 쓰임 받을 사람 이렇게 너는 쓰임 받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주 불순한 거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좀 드러나 보겠다 이런 심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밀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고자 준비하는 것이 실제로 그 준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엄한 것만 준비하느라 또 시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는 이른 것도 늦은 것도 없습니다. 가장 쓰시겠다고 했던 그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때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쓰임 받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계속 쓰임 받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 준비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특히 대학교 가서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신앙 고민을 받다 보면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선교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직업이나 이런 전문성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여지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지를 꼭 짚어보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내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질질 끌고 하는 게 나 여기다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들려져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냐? 라고 물어요. 어떤 모양으로 네 전공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저희가 훈련할 때 면접 때 그 질문이 있어요. 정말 전공은 이건데 이 전공으로 주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상관없어? 전혀 다른 쓰임새로 주님이 쓰신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니? 이 질문을 꼭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에 내가 투자한 영역,
그리고 내 전공을 살려서 나도 좀 함께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드러나시는 혹시 그런 쓰임을 받길 원했던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쓰임 받기를 바란 게 맞아? 이렇게 항상 물어요. 재차 점검, 3차, 4차, 5차 계속 점검하고 요 방법으로 물어보고 요 방법으로 물어보고 요렇게 물어보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날 쓰시되 어디다가 쓰셔도 상관없냐는 거예요. 아멘이 일단 나오고 시작해야 돼. 우리 정말 하나님이 어디다 쓰셔도 상관없나요?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표현의 의미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모양이든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하나님께 쓰여지기만 하면 거름이 돼도 상관없고 열매가 돼도 상관없어 라는 게, 그게 쓰임 받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싶어요 라는 말이, 야, 주변 사람들도 보기에도 야, 저 뭔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드러날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크게 쓰시네 이렇게 드러날 만한 특출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져서 나도 드러나고 주님도 드러나고 나도 영광받고 주님도 영광받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목적이냐, 요걸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어디서 쓰셔도 상관없냐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쓰고자 하시는 분이 난 너를 여기다 쓰려고 하는데, 그래. 왜? 나 정도면 왜 내가 김치인데 나 메인 요리 담아야 되는데 나는 왜 난 맨날 김치만 담는데 이거 자꾸 지어지지도 않고 왜 자꾸 여기다 써요 날,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김치, 이건 간장 종지로 만들어야지, 이건 이렇게 해서 주님이 쓰고자 하시면 그냥 그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 거지. 그 그릇들이 막 따지고 들면서 왜 나는 된장만 담아요, 쟤는 고추장 담는데 나 사람들이 안 먹잖아, 잘 막 맨날 소에 당하잖아, 이렇게 따져 물을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거기다 부르셔서 세우셨으면 나에게 날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적절한 거지,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시지, 날 쓰시는 하나님, 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신뢰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쓰시려고 하시는 자리에 못 가요. 왜요? 내 모양은 지금 이거 얼마나 내가 고급진데 이거 이거 나는 이런 거 담아야 될 사람이지 그런 거 담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반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쓰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하며 그곳에 쓰여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날 부르신 거고 내가 그에 딱 맞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 이걸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다는 그 마음, 만약에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만약 그래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뭔가를 갖추고 나면 조금 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이런 상태라면요, 만약에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시는 영역이 물론 귀천은 없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영역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천한 일에 부르시면 하나님 이게 진짜 저에게 딱 맞는 일입니다. 이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딱 맞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준비가 됐으면 어디든 쓰셔도 괜찮겠죠. 근데 만약 내가 내 쓰임받을 준비를 딱 하고, 만약 우리가 겸손한 사람 마음을, 아까 그게 진짜 겸손이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그런 일에 쓰실,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음식물 쓰레기 담는 일에 쓰려고. 그래서 부르시면 기분은 나쁜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아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냄새 환장하겠는데 진짜. 나 그래도 새진 않아. 쟨 새잖아. 난 새잖아. 그러니까 너가 필요해. 왜냐면 음식물 그 국물이 새면 안 되잖아. 나 진짜 또 어이없네.
난 그래도 손잡이는 있어. 쟨 손잡이도 없잖아. 들기가 편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준비 안 됐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는 귀천이 없는데 사람이 보기에 천해 보이는 일에 섰으면 하나님 이거 저에게 딱 맞는 일이에요. 나 준비하는데 이런 일을 시키다니 오히려 감사하고 과분한 걸 맡으셔서 하나님 진짜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런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사람이 보기에 천해 보이는 일을 맡기셨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거기 싫은 거예요. 쓰시려면 기왕이면 좀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준비는 뭔가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뭔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 갖고 설치는 것만큼 방해가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쫙 해서 직선을 길을 딱 내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막 그 삽으로 막 나라시 치면서 내가 평탄화 작업하기도 앞에서 설치고 있으면 야 조금만 비켜라. 내가 낼라 그랬는데 너가 같이 날아갈 것 같다. 제발 좀 비켜줘. 나 쟤 어떡하니 진짜.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야 나라시를. 근데 제발 비켜줘. 한번 내가 그냥 말로 쓱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가 자꾸 앞에서 거슬린다. 여러분 내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치는 것만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가장 좋은 사람은요 어디든 갖다 쓰십시오.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 휴 하고 거기 가서 거기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저쪽에다 슉 하고 갖다 놓으면 거기가 또 내 자리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설 때 이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내가 평생 난 이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또 슉 하고 옮기시면 여기를 위해 마치 내가 존재했었던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과거를 다 끌어와서 이걸 하기 위해 또 거기 섰구나. 근데 또 스님이 또 후 하고 옮기시면 그 과정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오늘 내가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이에요. 내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맡기신 일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역에 대한 충성되이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전심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쓰여지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에요. 제 최고의 준비요. 왜 자꾸 이런 세속적인 기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바라시면 난 너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 플러스 너가 교회도 잘 다녔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얘기하지 말고 난 네가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막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정확하게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경 갖다 붙이지 말고 난 원해. 근데 너가 돈도 많이 벌면서 타락하지도 않고 높은 권력이나 이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겸손했으면 좋겠고 그냥 막 너가 소신 있게 막 너가 알아서도 잘하지만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내가 기대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일관성도 뭣도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요구하는 중인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만약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거면. 하나님은 일관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다른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있냐 없냐를 안 보셨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보셨다고요. 일관되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관되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건 말씀이 헷갈려서가 아니라 그걸 자꾸 인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기준들로 자꾸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성적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경외하면 애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제대로 주님 따르고 있으면 성적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성적 이상하게 받아왔으면 다른 거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은 경외하고 있니? 이걸 못했으니 그거라도 잘하고 있어야 되겠지? 네가 만약 그걸 못하고 있으면 너는 오늘 하직해야 되겠지 이 생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적 공부했냐 안 했냐를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냐 안 하냐를 점검하셨어야죠. 근데 자꾸 다른 기준으로 하니까 애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얼마나 그치? 그냥 하나님 경외하라고 시켰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체크하시라고. 그 저는 되게 프리했다니까요. 성적에 하나님 난 묵상은 안 놓쳤거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시험 성적 개판을 받아도 저는 안 혼났어요. 묵상은 했으니까 묵상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적표 말고. 그럼 저는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울그락불그락은 하셨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야 그래도 너무했다 이건.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배워가는 건 맞지만 이거 좀 너무, 왜냐면 전 전도는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전도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혼나지 않고 아주 프리하게 성적에 대해 자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디다가 쓰셔도 상관없는지, 정말 그게 상관없는지 이 질문이 꼭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요, 가장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천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키신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만일 천해 보이는 일을 시키셔도 우리한테는 영광이에요. 아무리 천해 보여도 우리한테는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셔도 상관없는가? 그럼 우린 이제 이 말이 입에서 쏙 하고 사라질 거예요. 너무 빨라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혹은 전 너무 늦었어요. 먼저 가. 난 늦었어. 난 글렀어. 쓰임받겐 이미 글렀어. 이렇게 하는 말은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는 마음이요. 왜냐하면 그릇에 맞게 그 그릇에 적당하게 맡기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맡기신 분의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귀에 보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쓰임받는 우리에게 쓰시는 분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뭘 맡기셔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은요 뒷간에 안 갔어요. 직접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가장 영광스럽게 받았어요. 그 광해라고 하는 영화에서요, 그 이제 그 배가 막 아프니까 3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갖고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그 왕을 바꿔치기 하고 왕이 아니었고 왕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화장실을 못 찾아갖고 이제 뒷간이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그 들으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들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갖고 나가거라. 너무 급하니까. 얘들 얼른 나가라. 가까이 오지 말거라. 어디 가까이 오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해요. 그 다음에 앉아갖고 주저앉아갖고 막 싸요. 그때 갑자기 문이 착착착착 열리면서 경하들이 옵니다. 경하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오냐. 그냥 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 사람이.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왕의 대변을 받는 일이다. 이러면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그 의원들은요 그 맛을 봤어요.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고. 여러분, 이런 무천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그거 맛을 봤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요,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만 달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준비,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질그릇 어디다 쓰셔도 영광입니다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러면 하나님은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끼리야 필요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지만 하나님은요 능력이나 실력을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줍지 않은 그런 실력 가지고 나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전능하시단 말이죠. 친히 하셔도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실력자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다, 말이 안 돼요. 이것부터 벌써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실력이나 전문성 갖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오해하셔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그럼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제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틀렸다는 거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은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휘졌지. 하나님이 저쪽에다 쓰려고 그러면 이거 못 나요 이러면서 막 거기 마지막까지 붙드는, 쓰임 받는 자리로 마지막까지 못 가는 또 근거가 돼요. 그게 안 돼! 이걸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몇 년이나 했는데,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질질질 끌려가는, 약간 가자 여기 더 좋은 게 있다니까 이래도 안 돼! 이러면서 막 버티는 그런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갖춘 다음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준비한 그것으로 나를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진짜 하나님 쓰고자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나를 내어드리지 못해요. 그럼 나의 전문성이 뒤에 한 번 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내가 기대한 모양과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모양은 아니었어도 쓰고자 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요, 그곳에서 맡은 바 본분대로 충성을 다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했을 때, 왜냐면 거기 평생 있을 것처럼 있게 되어지니까 내 전문성이 빛나게 되어져요. 거기선 갖다 써요. 음악을 했는데 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했는데 사실 그냥 주님이 선교사를 부르셔서 지역 갔는데 그 음악을 쓰게 돼요. 그 전문성 사용하게 된다는 게, 왜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맡겨주셔서 같은 자의 본분에 맞게 요리를 하던 사람은 요리로 또 쓰임을 받아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그것도 하고. 근데 꼭 그 직종으로, 꼭 그 영역에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베스트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전문성이, 만약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했을 때 내 전문성이 빛나는 것이지, 빛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빛이 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두가 트로피를 들고 드레스를 입은 다음에 다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영광 돌렸으면 좋겠죠. 다 이게 귀뚜라미 이렇게 그 더듬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마이크 앞에서 트로피 받아가지고 드레스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이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러고 싶죠. 드러나는 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막 거기서 막 주기도문 하나만 선포해도 얼마나 막 영상에 그냥 막 다 떨어다니면서 얼마나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트로피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멘트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 맡기신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뭘 들고 있어도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 관점은 뭘로 보시냐면, 우리가 주걱을 들고 앞치마를 입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걸레를 들고 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양손에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들고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도 찬양을, 드러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사람한테 영광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냐, 보이는 어느 자리에서는 주님이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막 주님이 막 촬영하시면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막 락스하고 튀어가지고 팍 튀어갖고 옷에 막 약스 다 튀면 막 그럼 막 주황색으로 옷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 옷 입고, 드레스가 아니어도 그 옷 입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고요. 왜 자꾸 트로피 들고 드레스 입고 쓰려고 그래요? 나도 드러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며, 하나님만 드러나셨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람한테는 안 드러나도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 드세요.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높이 드세요. 모든 믿음에,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막 응원해 준다고요.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든 막 주걱을 들었든 걸레를 들었든 삽을 들고 있든 컴퓨터를 들고 있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쓰여질 때 가장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걱이 트로피가 되고 그 삽이 트로피가 되고, 그 어떤 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빛나는 트로피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잘 쓰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멋지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드러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평상시에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전문성을 기르고 열심히 살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드러나니까. 왜 자꾸 그런 사람들만 화면에서 봐요?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쓰셨는지, 어떤 어떤 삶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TV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으로 자꾸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TV는 그런 사람 내보내야죠. 근데 성경에선 그런 사람들 자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목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순종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건 너무 큰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쓰신다? 그러면요, 우리를요, 그런 능력을 필요로, 우리의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쓰시겠다면 쓰실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딱 맞는 그 전문성과 지식과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를 해서 앞에서 막 이렇게 설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으면 가르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갖고 있는 거, 맡기신 영역에 그냥 내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것, 그게 쓰임받는 자, 쓰시는 분이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든 쓰셔도 상관없다, 이 고백.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쓰시는구나 이래서 가만히 있는 건 이건 게으른 거예요. 있어서 쓰시면 불편하시다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게으른 거. 맞아야죠. 맞아야죠. 그 뒤에 또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잘 아시겠죠? 어디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하거나 드러나는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표출되어지고 이렇게 뭔가 탁월한 어떤 영역에 쓰임만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고 나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쓰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출나거나 그 분야에 뛰어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만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아예 이 영역에, 기독교라고 하는 영역에 아예 뛰어들어서 헌신돼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 거기 중에서도 그냥 웬만해서는 안 돼. 탁월해야 돼. 유명해야 돼. 영향력 있어야 돼. 이러면 와, 저 사람 쓰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이미지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특출나고 사역을 탁월하게 잘 해내는 사람에게 보통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크게 쓰고 계시네요. 야, 정말 딱 보니까 정말 주님이 크게 쓰실 분이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크다. 뭘 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크신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통 쓰는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라는 말은 큰 사역, 큰 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영향력 있고 씀씀이 자체가 큼직큼직한 거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질 사람들,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나갈 때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란 말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큰 일,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만 계실 뿐이에요. 일 자체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톱니바퀴에서 그 운영되어지고 있는 큰 톱니바퀴 안에 있는데 거기 안에 아주 작아 보이는 톱니바퀴 하나가 굴러가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이 바퀴가 안 굴러간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작은 부품이었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결코 작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걸로 크냐 작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크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크신 계획이 있을 뿐이고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단편적으로 이 모습만 봤다고 해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주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필요에 따라 맡기시기 때문에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뭔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큰 교회고 막 그렇게만 한다. 그건 그 교회가 맡아서 할 일이 있는 거고, 각 영역에 있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작은 교회들, 그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또 어떤 말이냐? 큰 사람, 작은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중심이 돼요. 우리 중심이 돼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저 사람 높아 보이고 난 낮아 보이고, 저 건물은 커 보이고 난 작아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 보기에 작아 보이는 그 일이 절대 작은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이나 도구 탓해요. 장인이나 프로들은 도구 탓 안 해요. 그걸로 그냥 운동화를 신고, 막 갑자기 뭐 축구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축구하잖아요. 그럼 운동화 신고 온 애들이 항상 골 못 넣으면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미끄럽네. 아, 축구화를 신었으면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 축구 선수도 제가 공 차는 거 한번 봤거든요. 프로 축구 선수 가만히 서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흙바닥에서 차는데도 그냥 빵빵 차는데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걸 다 들어가. 우리나라 프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 선수,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요, 공 가지고 다 해야 할 거 다 해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다 해. 그 야구에서 포크, 슬라이드 이렇게 하는 걸 발로 다 해요. 축구 선수들이, 프로 축구 선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도구 탓 안 해요, 프로는.
아마추어들이나 그런 거 이제 해요. 그리고 프로들은 말을 많이 안 해요. 실력으로 보여줘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옆에서 훈수 많이 내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동일한 도구를 들고도 하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어떤 도구를 들으셔서라도 명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장인.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에게 포박당해서 잡혀가고 있었을 때요, 길가에 지나가다가 길가에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뼈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귀 턱뼈는 그냥 내버려 두고 역사에 기록도 안 될 일이었어요, 삼손 아니었으면. 근데 그 나귀 지나가다가 굴러떨어지는 나귀 턱뼈 흉측하기만 하고 괴상망측하게 생긴 이 나귀 턱뼈 있잖아요. 이거 이 턱뼈, 이거 나귀 이렇게 주둥이 길잖아요. 이 나귀 턱뼈가 하나 버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그냥 냅뒀으면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귀 턱뼈를 발견한 삼손이 그냥 그 줄을 끊고 나귀 턱뼈를 딱 집어 드니까 그때부터 1000명을 때려잡는 어떤 명검보다 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나귀 턱뼈가. 그냥 이빨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그냥 치면 그냥 탁탁 치면 그냥 막 탁탁 날아가, 그냥 나귀 턱뼈 갖고. 그게 누구 손에 들려졌냐예요. 여러분이 흉측한 나귀 턱뼈와 같더라도, 보시기에 딱 봐도 지금 그냥 흉측한 나귀 턱뼈 같더라도, 지금 나귀 턱뼈 같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냥 그런 나귀 턱뼈 같더라도 그게 하나님 손에 딱 들으셨다, 어떤 명검보다도 더 좋은 탁월한 그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거 상관없이 쓰시는 분이 중요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냐,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쓰시는 분의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면 돼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임 받고 저런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드시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머리채 잡아들거나 또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난 너 좀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모양 저 사람처럼 저는 막 능력이 없는데요, 저렇게 사역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전 소심히,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크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라고요. 물론 도구 취급을 하진 않으시지만 그 오해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쓰시려고 하시냐?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 실력이 안 되셔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교회 헌금 받아갖고 간신히 하나님 나라 운영하시고 그런 하나님시로, 그런 쪼잔한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와갖고 갑질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절대 돈으로 운영되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몇 사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교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럼 어떤 놈이 와서 설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면 함께 다 엎어질 수 있어야죠. 근데 누구는 막 돈 많다고, 누구는 뭐 전문성 있다고, 누구는 뭐가 있다고 이래가지고 설치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도 통제되지 않기 시작하면 그냥 친목 단체죠.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함께 엎어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쓰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해서 실력이 안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절매일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영역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AS를 맡겨야 되는 그런 유한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식하죠? 내가 요즘 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핸드폰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어.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 잘 안 보여.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창조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도요, 모든 영역의 전문가는 못 돼요. 몸뚱이가 하나라서. 그래서 다른 영역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미용을 배운 사람도 자기 머리는 못 깎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깎을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막 파마를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결국 누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도 남들 다 살리는 탁월한 명의사가 될 수 있어도 지 배는 못 갈라요. 누군가의 도움을 빌려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컴퓨터까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고장 나면 수리기사 부르죠. 그리고 축구 선수가 보일러까지 못 고쳐요.
축구는 잘하는데 그럼 보일러 기사를 부르겠죠.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 수준으로 생각해서 어떤 분야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시고 어떤 분야는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영역을 굳이 찾아보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유한한 인간이 겪는 어려움은 공감 못하실걸?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유한해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 못하셔가지고 쟤네 왜 힘들어하는 거야 도대체?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쟤네 왜 저렇게 울상을 짓고 저러고 처박혀 있는 거야?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죠. 하나님 그게 인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면 공감을 못 해주시니까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뭐 이런 거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인간이 또 대부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육체를 입고 시험을 받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금 도와드릴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영역,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것마저 완벽하신 하나님, 능력도 실력도 전문 모든 영역에 다 탁월하신데 센스도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막 공감도 해주시면서 되게 젠틀하고 되게 스윗하고 막 되게 이래. 모든 게 막 다 완벽하시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냐고 하나님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닌데 목적은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죠.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만 주역이 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주역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딱 이루어 놓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 나와 너네도 했잖아. 너희도 같이 했잖아. 일로 와 나와 이래서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숟가락만 한 것도 없이 숟가락만 슬쩍 얹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도 했잖아. 일로 와 빨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하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떠오르잖아요. 어린아이 딱 생각해보면 그 사건의 되게 핵심 인물로 어린아이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요. 그가 그 남자만 5,000명 먹었던 엄청 놀라운 기적에 애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먹인 거는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드러나시지만 그 영광이 드러나는 한복판에 주역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나온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었던 작은 걸 갖고 나왔어요. 그 도시락 안에 들려 있었던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개였는데요. 거기 헬라어로 보면 그 물고기를 표현할 때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러니까 이건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요. 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건 어부들이 이제 가서 밖에서 그물질을 하고 오면 큰 거 잡아보면 이래가지고 이제 잡았다가 팔았어요. 너무 작은 것들은 그러니까 큰 다음에 잡아야 되니까 방생을 해줬다고요. 근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애매한 것들은 그걸 잡아서 따로 모아가지고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해변가에다 그 어중간한 물고기들 해변가에다 놓고 가요. 어부들이. 그러면 가난해서 못 먹는 약간 은혜의 제도였죠. 약간 제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 규범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양심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변가에 있으면 가난해서 뭘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변가에 와서 그걸 주워서 그걸로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도시락 안에 옵사리온이 있었다라는 말은 집이 매우 가난한 친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아이였어요. 뭔가 이 일에 뭔가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거기에 5,000명 넘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재력가를 찾으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뭘 떠보신 줄 아세요? 빌립에게 물으세요. 시험하시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걷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의 빵을 또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자기 하나 먹기에도 벅찬 그 도시락을 갖다가 갖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능력으로 따지셨으면 능력으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받으셔서 거기다가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한복판에 어린아이가 함께 주역이 되도록 세우셨어요.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도움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같이 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순종해라, 이거는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도 여기 오면 순종하면 그 영광 너희도 같이 볼 수 있어. 영광이 주역이 될 수 있다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쓰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을 태도로 서 있는 태도가 오늘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쓰실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이 오해를 벗겨내고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이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으니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 서야 되는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어떤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때려치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전문성을 다 갖다 버려라,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시냐면요,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오늘의 자리에 충성된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거든요. 근데 그때 주인이 종들이 벌어온 달란트 두 배로 불려서 돌아왔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근데 그 주인이 종들이 벌어온 달란트에 의해서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 야, 너 재산을 불렸구나 이러고 칭찬 안 해줬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왔었던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라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어 왔을 때 주인이 기뻐하면서 와, 돈을 이렇게나 많이 벌다니,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재력이 너무 충분했어요. 이미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2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다는 자체가 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겨놓은 다음에 주인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건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불렸는지에 대한 스킬이나 탁월한 장사 능력이나 아니면 돈의 액수나 이런 걸 보고 기뻐한 게 아니고요. 뭘 칭찬했냐면 이렇게 칭찬 안 했어요. 이 능력이 많고 탁월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가문을 위한 마음을 본 거예요. 그가 가만히 냅뒀어도 자기 돈 아니었고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이 없는데도 왜 그걸 들고 나가서 그렇게 장사를 해서 불리겠어요. 자기에게 떨어질 게 없는데도 이건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거기다가 막 쏟아내서 가지고 온 결과를 딱 보게 된 거죠. 만약 그런 마음의 태도로 섰을 때 손해를 봤다고 해도 아마 쫓아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거든요. 주인의 집과 그 가문을 향한 마음을 본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가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문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시키지 않았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려고 한 그 마음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자리에서요, 같은 형식이고 같은 삶의 모양인데도 이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라면요, 나 좀 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지 않는 것을 말하겠지만 오늘 이게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영역, 지금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목적 자체가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맡기신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맡겨주신 역할과 자리 있잖아요. 누구는 직원일 거고 누구는 사장일 거고 아빠일 거고 엄마일 거고 남편일 거고 아내일 거고 학생일 거고 아들일 거고 딸일 거고 팀장일 거고 팀원일 거예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된 걸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오늘 맡은 역할과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안락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 있게 하신 이 자리니까 하나님 전 언제든지 떠날 준비되어 있지만 어디에다 두셔도 저 이런 태도로 살 거예요. 하나님 회사에 두셔도 저 이런 태도로 살 거고요. 선교지에 두셔도 나 그런 태도로 살 거예요. 맡겨주신 일 충성을 다할 거예요. 왜냐면 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거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고 이 자리에서 내 안위와 내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기 때문에 어디다 세우셔도 저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리, 그 태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주님 옮기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그리고 그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태도가 바로 오늘 맡겨주신 역할과 자리에서의 충성이에요. 충성.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건 게으른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괜찮겠지만 아무튼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인 거예요. 내가 맡은 회사, 직업, 장사, 모든 영역에서 아내, 육아, 남편, 아빠, 엄마 이 모든 역할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겠다. 또 이 말 들으면 이제 더 굿즈가 큰 일을 맡기시니 아니에요. 더 깊은 신뢰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지. 그럼 여러분 주님의 큰 계획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너가 정말 회사에서 이렇게 충성해? 너야말로 진짜 저 아프리카 지금 저기 가야 된다. 큰일이죠. 큰일이고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크고가 주님하고 기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크게 쓰신다 그래갖고 와 크게 쓰시는 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야 진짜 저 아프리카 지금 저거 다 죽어가고 있어. 네가 가야 돼. 네가 여기서 이렇게 충성한데 너 아니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큰일을 또 맡겨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영광이죠 그래도.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필요한 스킬은요 그때 가서 배우면 돼요. 가르치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문성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쓰여져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이걸로만 쓰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쓰실 때 이것도 필요하면 쓰세요. 내어드리는 태도로 섰을 때, 그 태도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했을 때 물매를 돌릴 능력이 없었으면요 다른 걸로라도 쓰러뜨리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작은 능력, 결코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지만 그 물매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옵사리온처럼, 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처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가 가진 작은 능력인 물매 가지고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모든 것이 영광을 위해 쓰여질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가르치실 것이고 갖추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시려는 일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 믿음의 결정이 나이가 많냐 적냐, 경험이 있냐 없냐,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오늘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에 추수할 것은 휘어져서 추수할 것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방금 나눴었던 그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보면 일꾼이 적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좀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어디든지요, 어떤 역할이든지요, 이렇게 순종할 사람이 적다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다 하나님을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도구로 사용하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어디다 두셔도 어떤 모양에도 저는 상관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순종할 사람이 적단 말은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또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저희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그 위치와 자리가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보내시면 저희는 갑니다. 그게 저희 결론입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외쳐왔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결론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결론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린 종종 오해해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준비가 된 사람 혹은 굉장히 특별한 준비를 시키실 것이라고요. 종종 탁월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저도 박탈감을 느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느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모양대로 정확하게 훈련시키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가다 하면서 지나왔었던 그 순간들도 주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셨었어요. 그 순간도 이미 쓰임 받고 있었어요. 지금도 주님이 쓰시는 거고, 그 이전에 노가다 할 때 별로 아무도 들어가고 화장실 청소 그냥 주방도 그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쓰고 계셨어요. 작은 일, 큰 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에 정확하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그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날 사용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또 하나님이 그런 자리로 보내신다면요, 또 주님이 그것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오늘 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세우셔도 아멘입니다. 저 이 자리가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다윗을 봐도요, 써먹을 구석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은 써먹을 만한 게 없을 때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써먹을 만한 게 있어서 쓰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되어지는 자리잖아요. 우리 써먹으려고 하셔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모양이 묵상이 됐어요. 능력으로도 꼴찌, 실력으로도 꼴찌, 의지로도 꼴찌. 내가 봐도 나 같은 거 안 쓰겠는데 사람들이 뭉탱이로 있는 면접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뭉탱이로 모여 있었는데 막 능력 있고 스펙 있고 뭔가 점성인 사람 이름 막 누구 이러면서 불려나가고 누구 이러고 불려나가고 다 불려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제 이름이 안 불려지는 거죠. 안 불릴 줄 알았고 또 저도 그럴 줄은 알고 있었는데 속상한 마음에 발걸음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제일 중요한 일에 김선교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김선교 안 계시나요? 김선교 불러주신 거죠. 그렇게 불려주시면 안 불릴 줄 알았던 내 이름이 불려지면 당황하겠죠? 네? 저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저를 여기다 쓰신다고요? 아니요 저 진짜 저는 저기 그냥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자리에서 만약 그렇게 불려지지 않을 것 같은 자격 없는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나면 하나님 입에서 그러면요, 뭘 시키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하게 되냐 이런 모습과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려졌다는 게 영광인 거예요. 저요? 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저요? 저 같은 거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뭘 시키셔도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닥 청소를 시키셔도 바닥 기어다니면서 다녀도 하나님 저 영광입니다. 하나님, 뭐 어떤 역할과 어떤 모습과 모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도 쓰여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입에 불려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제 평생의 영광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늘 막 힘들고 지쳐서 힘들죠? 어려우시죠? 물어보면 늘 제가 대답하는 습관이고 대답하려는 말이 있어요. 써주셔서 감사하죠. 저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하죠. 아이고, 저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무슨 상황 탓, 환경 탓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낙이 턱뼈처럼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했을 저 같은 인생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제 평생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영광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린 기도로, 헌신과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